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8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청년 세상 속으로.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게 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안옥주 청년 있나요? 안 계시는군요. 다음 주에는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을 기다립시다. 네, 주님이 무서우신 분인가요? 좀 웃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지난 한 주간도 또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나를 성찰하고 또 광야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의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의 기간 여러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우리 영세교회 청년부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한국사에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대통령이 3번째로 탄핵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정의와 공의로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 3번째 주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사야 12장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제가 영세교회를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3주 동안 있으면서 물어보면 절대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목하면 대답한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찬 혹시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나요? CCM이요? 제목 하나만 알려주실래요? 네? 나의 하나님? 너무 좋은 찬양이죠. 감사합니다. 가요를 말하실 줄 알았는데 찬양이 나와서 감사하네요. 제가 멜론 차트를 보니까 아파트랑 지드래곤의 홈이 1, 2위를 막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아파트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노래 트렌드가 이렇게 좀 훅이 잘 오는 노래들, 멜로디가 이렇게 쉽게 중독되는 노래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래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멜로디가 아무래도 이제 자주 듣게 되죠. 하지만 멜로디만큼 중요한 거는 또 가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사 안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 이 감정들을 이렇게 응축해서 표현하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아파트 이런 걸 사실 잘 듣지는 않고요. 저는 이제 가사가 좀 이렇게 진득한 거, 이렇게 눅진하게 쫙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들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찬양도 좋아하는데 중식이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2장의 말씀도 사실은 한 노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노래하는 노래 가사의 내용들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성경책은 사실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이 66장까지의 내용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야, 너네는 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고대 나라를 내가 사용해서 그것들을 회초리로, 몽둥이로 사용해서 내가 너네를 혼낼 거야, 심판할 거야 라는 내용이 이제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11장에 와서는 갑자기 하나님 태도를 싹 바꾸세요. 그런데 유다야, 내가 너네를 다시 심판하지만 않고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그 회복시켜 주는 것은 단지 그냥 작은 원래 있었던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 구원하시는 분을 보내시는 그날에는 너희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하면 너희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곳이 될 거야. 젖 먹는 어린아이가 뱀이 가득한 굴에다가 손을 넣고 장난치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상상이 되십니까? 뱀의 손을 만져보신 분 있으세요? 무섭죠? 어린아이가 거기서 장난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자랑 어린 양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가 함께 지내는 거 말도 안 됩니다. 바로 그런 평화의 나라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12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듣고 찬양하는 겁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노래의 말이 바로 오늘 이사야 12장입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영세교회 청년부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환상을 보며 외쳐나오는 노래의 첫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원하면 딱 떠오르는 혹시 이미지가 혹시 뭘까요? 경진, 혹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예수님이요. 빠르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죠. 구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게 구원이 맞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예수아티라고 하고요, 예수님이랑 비슷하죠, 말대로. 그리고 영어로는 save, 말 그대로 구하다, 건져내다,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안에서는 흔히 생각하는 경우가 구원이라고 하면 이 영혼의 구원받는 것만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어떤 병이 낫는 것들, 그런 것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이나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 벗어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구원은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교회에서만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취업 준비라는 외롭고 불안한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직장에 들어가 취업하는 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에서 안정을 찾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의미의 구원에서부터 우리 영혼의 구원까지, 큰 의미의 구원까지 굉장히 많은 범주를 구원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실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2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백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저의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맨날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맨날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 시험 기간에는 공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의지하는 거고 어디까지는 의지하지 않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질문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 이집트나 아수르 같은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우상들, 굉장히 나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아주 쉽죠.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돈이나 친구나 부모님 같은 것들이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서 사는 삶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되게 어르신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이 책의 첫 번째 장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책의 한 단락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작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와야 할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 해의 농사는 망치는 법이다.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입학 시험을 치는 전날 밤 갑자기 감기가 들어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린다면 그 시험은 망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되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서만 결실이 맺힌다는 것을 아는 삶으로 청년 시절을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첩경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책에서 청년이 살아가는 삶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겨진 공부들, 학업들 충실하게 다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 잘 해야 합니다. 그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즉 척지지 말고 등지지 말고 잘 살라고 말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노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그 다음 것을 기대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 이렇게 살다 보니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 일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20살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많은 친구들도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공부 한 1년만 하면 인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당연하게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어떤 취업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다가 가다 보니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분,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나의 노력에, 나의 그런 헌신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그 결과를 주시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속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내일 또 살아가는 월요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는 오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이유와 목적을 이사야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 구원하실 그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후 관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 선후 관계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선후 관계가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동기, 예배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한 그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나 위로 받겠지, 나 눈물 좀 나겠지.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우선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로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늘 어떤 감정도 안 느껴지고 어떤 내 눈물도 나지 않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도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에요. 아바드 찬양팀 여러분, 왜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왜 예배하나요? 웃고만 있죠. 네, 제가 셀장 모임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물어보니까 다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다들 예배하는 이유가 보통 그렇죠. 예배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안 나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또 예배는 그냥 뭐 딱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예배하지? 내가 왜 이 시간을 들여서 왜 여기에 꼭 앉아 있지?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직장에 들어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배가 뒤로 가기가 쉬워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뒤로 가기 쉽습니다. 내가 좀 피곤하면, 힘들면 뒤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배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세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억하기보다는 습관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권면하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 나에게 와닿는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내 삶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에게 있어서요, 저는요 그 기드온이라는 성경 말씀, 거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되게 별 볼 일 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고 너무 와닿는 거예요. 제가 힘들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묵상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면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여러분도 하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또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3 때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장신대로 면접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지금 본가가 양평이거든요. 굉장히 시골이에요. 굉장히 시골이어서 서울 가는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차 타고 청량리까지 가서 전철을 탈 줄 몰라서 택시 타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시골 촌뜨기였던 제가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처음으로 면접 보러 가는 그 기차 새벽 안에서 제가 너무너무 불안했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때 제가 성경책 이렇게 막 뒤적뒤적 하다가 이사야 41장 말씀을 제가 태어나서 그때 처음 봤어요. 거기서 딱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그 말씀이 확 내 마음에 박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진실로 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면접 잘 봤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고 예배가 우선순위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간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할 분, 우리를 신뢰해야 할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를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면 좋겠는데요.